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초하루 법회를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초하루에 오셔서 한 달에 내 가정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또 이 이웃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날이 초하루의 법회인데,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오신 달에는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내가 늘 참여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부족하다는 생각, 또 그 결에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남에게 상처를 줘야 됐나, 또 그런 어떤 반성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침에 예배를 나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참여드립니다. 내가 전생에 습성이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오늘 아침에도 조사전에 가서 조사님들에게 내가 이제 예불을 했어요. 예불을 하면서 오늘 초하루인데 백양사에 다니는 신도님들을 가필 좀 주옵소서. 또 백양사의 어떤 신도님들이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백양사에 다니는 신도님들이 좀 여유를 갖고 정신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와 모든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 했는데, 오늘 어떤 내 변문 여지는 삼위 스님의 어떤 얘기를 듣는데 그 스님의 얘기를 법문을 듣고 내가 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와 또 부처님의 어떤 연등을 키는 유래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어느 가난한 노인이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신앙심이 좋아서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부처님한테 경을 읽고 부처님에게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고 베풀고 또 절에 와서 늘 신심 있게 다니는 노부살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저 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절에도 못 가고 자기 부처님을 증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해내기를, 그래도 내가 평생 부처님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어떤 에게 공약을 올리고 부처님에게 어떤 법문을 배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낸 것이 그 길에 오르락 내려가는 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등 하나 밝힌 이것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나이가 먹어서 그런 분별심도 없어지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마음이 없어지고 또 남을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등을 한 등을 키고 살았는데, 늘 지나가다 그 집에 연등이
꺼지지 않고 늘 밤이 되면은 불이 켜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빛이라도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칠까 높아심에서 그 등불을 켜었다는 나이문 노보살님의 어떤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고 내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와서 참 신심 있게 다닐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저축을 해야 된다. 백양사에서는 초하루를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일정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부지런히 할 수 있을 때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쓸 수가 있더라. 나도 젊은 시절에 선방에서 평생을 이렇게 보냈지만 내가 그때 일찍부터 나는 여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 도반들하고 걸망 여행을 가는데 내가 돈을 다 내놓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자복을 벗어나면은 내가 선방을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반들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못 가니까 이 나무에 있는 내가 내는 돈으로 재밌게 다녀오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자복에서 저축하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 다닐 때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또 내가 신심이 날 때 그래도 부처님한테 오셔서 예경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고 이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초안을 말씀을 드리고 어느 삼위 비구니가 있었는데 한 18세나 됐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반주하는 시간이 됐어요. 초파일 때 우리가 이제 등을 쓰잖아요. 다른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설판등이라 해서 큰 등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 행사를 위해서 초파일날 행사를 위해서 단오림 이제 설판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거. 또 이 앞에 법당에 이렇게 이제 참 우리 노보살님들이 법당보살님이 이 100개를 넘게 이렇게 팔았는가 봐요. 근데 여기에 달리는 등은 그 노보살님이 어떤 한 등을 달기 위해서 전생사일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 4시간을 해가지고 이 한 등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초파일날 등을 이렇게 이제 마당에 있는 등은 뭐 팔각등에다 좀 등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어느 노보살이 와서 자기 손님을 위해서 등을 하나 달고 싶은데 이 어떤 주머니에 옛날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저 안에 집어였던 이제 꼬고작꼬고작 해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한 어떤 돈으로 이렇게 저 안에 끄집어내면서 내 손질을 위해서 등을 하나 달고 싶다. 그래서 그 등을 부처님 앞에 좀 달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어린 삼위의 마음이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법당에 있는 설판 제자가 이렇게 등은 썼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여기 밖에 있던 이렇게밖에 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돌아서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그냥 무엇인가 분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름과 구름에 대한 어떤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촉발이 지나고 등을 이렇게 마당에 있는 등을 다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당에 있는 등을 그러니까 그 대중이 같은 그 선배 스님이 내기는 같은 동료 대중이 이제는 너는 죽었다. 은사집한테 이 등을 다 부셨으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의 분별이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그 할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어린 산미 비구인 스님이 치고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을 부순 거예요. 평등한 등을 써야지 절에서 큰 등, 적은 등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할머니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이 과연 그랬는가? 그런 분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서 자기 은사 스님이 돌아온 거예요. 어디 정진하다 오셨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에 공양을 마치고 스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마당에 있는 등을 다 부숴서 다 없앴습니다. 이제 의사스님 왜?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등을 차별 없이 한다는 것에서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부사의 어떤 마음을 그냥 짠한 마음을 내가 보고서 내가 분별을 해서 옳다 그러다는 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평등한 등을 연등을 달아서 이렇게 마음 한 사람이라도 마음 아프지 않는 등을 답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은사 스님께서 그래? 묻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화를 벌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른 사미한테, 비구니 사미한테 이 어떤 등이 안에 있으면 쓰는 등은 훌륭하고 밖에 있는 등은 훌륭하지 않는다는 일이 없다. 이 어떤 공간 속에 어떤 마음의 등을 달아서 이렇게 달면은 됐지. 사람 따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그 마음의 성의껏 이렇게 등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 등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도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스님 인사 스님이 하니까 사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단 얘기를 듣고 뭉클한 얘기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등이라는 것은 법당에 큰 등을 난다 해서 그것이 있고 저 마당에 다는 등인 소홀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탑전에 있는 등을 다는 소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등이라는 것은 법당에 있으면 어쩌고 또 앞마당에 있으면 어쩌고 뒤에 탑전에 있으면 어쩌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불자님들이 다 십시일발로 인해서 이렇게 등을 쓰는데 자기 형편껏 이렇게 쓰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여기 법당에 있는 복을 더 받고 마당에 있는 등은 돈을 줬기 때문에 복을 덜 받고 또 탑전에 있는 부처님이 또 이렇게 이제 등을 쳤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홍계에 다 법당이 법당.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삼인이심이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백양사 신도는 그런 마음이 없죠. 평등하기 때문에. 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부처님, 주님께서 법문을 많이 듣고 성숙한 법제다님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린 3위 때, 10대 때 그러는 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란 거예요. 인간 청촌 영종 불가 연명이랴 여든 풍교 이구나. 이 그 개송은 무슨 개송이냐? 인간 총총 영용. 인간은 실수 없이 열로 바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은 오직이 바쁩니까? 그러나 이달의 어떤 초하루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초파일날 오셔서 등한등을 다는 게 부처님한테 등을 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부처에게 등을 단 것이다.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단 것이다. 또 이웃 사람을 위해서 단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등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불가연명일 야거 모르는 새 몸과 목숨이 날과 밤으로 지나가구나. 이 어떤 몸뚱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금도 늙어가고 있어. 찰나에 늙어가는 거예요. 찰나에 늙어가고 시간 막 늙어가고 연년이 이렇게 달달이 또 늙어가고 연년이 늙어서 이렇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노파의 마음이 간절한 자비심으로 지나가는 어떤 그 어떤 등불을 비춰주는 그 등을 다는 노보살처럼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몸뚱아리는 점점 목숨이 날과 밤으로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등풍종멸 무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등불을 켜잖아요. 바람이 불면 언제 꺼질지 몰라. 그와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말이에요. 그 무상에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다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순간에 인연이다 하면은 그 바람에 등불이 꺼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부처님법 우리 진리를 잘 배웠으면 좋겠다. 망망육도 무정치 망망한 육도에 지옥이 축생 아수라 이런 어떤 육도에 정치 없이 흘러가구나.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지옥이 축생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정신 못 차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 덮은 날 이러한 어떤 이치를 좀 이제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연등의 유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부처님 경전 현웅에도 이런 법문이 있고 육부경영 속에 기록되어 있는 등불 유래를 살펴보면은 부처님 당시 아사세왕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모셔서 법문을 청해 들 때의 어떤 일입니다. 동참한 모든 불자들이, 국민들이 기름등을 켜서 법회의자를 밝히는데 유래가, 그때 이제 연등에 어떤 유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현우궁에는 이렇게 해도 여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만 다루는 이유가 경전마다 좀 번역하고 해석한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보는 어떤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때 빈자일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가난한 여인의 등을 이렇게, 그 가난한 여인은 난타라는 여인이 난타라. 내가 그 난타 여인이 있으면 다 마음으로 알아주고 싶고 얼마나 멋집니까? 가난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봉양을 올려 공덕을 쌓고서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복을 지려고 이제 그럴 때 있음을 보고 이 난타란 여인은 안타까워서 여기저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등한등을 밝히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기름을 구하여 이게 불을 이렇게 밝히는 여인이 난타란 여인.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어떤 돈을 없어서 길가에 오직이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에게 한 입, 두 입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기름을 사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이것이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런 경전에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나 요 법문이나 똑같은 법문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기름을 구해서 불을 밝히는 법문이 빈자일등, 난타의 어떤 여인의 어떤 등을 밝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밝혀서 그 다음 날 이게 불을 끄는데 우리가 이제 불을 끄잖아요. 끄서 불어서 끄기도 하고 다른 놈은 다 꺼지는데 그 난타 여인의 어떤 가난한 여인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되어 불을 거의 다 껐는데 이 난타 여인 불만은 꺼지지 않아서 아랑,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랑이라는 제자가 있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목련율자도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의 등불은 칙한 마음으로 신심으로 원력으로 해서 가진 보살님이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큰 원력과 세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등 한 등 달더라도 그냥 한절한 소망을 자기 어떤 부처의 어떤 자기 안에 있는 부처에게 공양을 올린다 하는 척한 정성으로 원력을 세워서 거기에 등을 한 등을 키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르고 그의 바로 기도다.
또 가족이 다 한 해 무탈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등을 밝히게 되면 가족이 무탈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더불어서 행복하고 사회가 평화로운 그런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 그건 지극한 어떤 그런 정성과 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공양을 하게 되면은 공덕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난타란 여인은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냐면 내가 이 기름등을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은 깨달음,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히 세상대로 나의 어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발언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스님이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해준다면은 나의 어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의 어떤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을 밝히려고 난타란 여인이 원력을 세워서 가난하지만 그렇게 등불을 썼던 것이 오늘날의 그 비녀일등 난타 여인이 그 어떤 고향 올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고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합니다만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계기로 여러분들이 등을 하나하나 켜면서 내 마음에 개발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부처님 가르쳐주신 또 백양사에서 주지스님, 종무스님, 다른 스님들이 법문하면 그 어떤 뜻을 잘 생각해서 그러한 어떤 것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찰나의 살림살이 속에 삼천 내천 세계가 원리가 다 들어있다. 한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조금 그것이 이해가 조금 긴가 민가 죽으면 끝나기 그러지만은 삼성하게 하고 들고 있으면 정말 내가 금생에 이렇게 이제 일대사를 마치고 가야 할 텐데 부질없는 일에 일이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이런 것이 어쩔 때는 전생에 내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하고 이제 아침에는 다시 참여를 하고 또 내가 참 예불 하면서 축원한 것은 마음속 축원은 우리 백양사 신도님들 제가부자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가정에 무탈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은 항상 온누에 같이 있고 이 어떤 삼천대천 세계의 이 어떤 우주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개개인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자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네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이런 어떤 분별 속에 살지만은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상대가 없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끊임없는 노력을 내야 돼. 깨달음을 향해서 그 노력을 해야 돼. 네 번째는 부처님 오신 날 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어. 화목하게 불자님들의 마음을 항상 밝게 이룬 조화를 늘 노력하셔야 돼. 그러면 백양사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염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 조화를 이뤄서 마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새 좀 들어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는 내 아집을 버려내야 돼. 내 아집. 나라는 상이 이게 다 갖춰지는 거예요. 늘 그것을 내가 나도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 같은 그런 어떤 지혜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집이 없을 거예요. 나는 늘 그런 아집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전에 정말 어떤 참여하고 이게 살아가는 내 입장이고 부처님 제자로서는 진짜 이런 사람이 아집을 내는 건 대자유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800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기도 열심 오늘 초하잖아요. 오늘 나는 제주도 가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절에 상강산 절에서 초하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스님이 와서 몇 마디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끝나면 난 제주도 가야 돼요. 제주도 가야 되는데 정말 초하던 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해양 날까지 이게 더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자기도 성취하고 가족이 무탈하게 하늘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